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변함없이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준 전사님, 네.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하고 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애언의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전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먼저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제 맡겼습니다. 근데 때가 되자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면서 그 소출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5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5장에.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와 연결시켜 주시면서 주인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그 극상품의 열매를 소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농부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빼앗고 이제 그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는 그 내용과 이제 연결시키면서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는 종과 아들을 죽인 이유는 주인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종들과 아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목사님, 지난 주일에 포도원 농부 비유하고 또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지는데, 그 뒤로 곧바로 이어서 한 문맥 안에 그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의 그 비유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한 문맥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건축자들이 머릿돌이 될 만한 그 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제 그 머릿돌을 주신 거죠. 예수라는 머릿돌을. 그런데 그 머릿돌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지배 구조와 또는 설계와 이거에 맞춘 어떤 다른 머릿돌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의 그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이제 자기는 먼 길을 떠나게 됐고, 이제 나중에 소출을 맺을 때가 돼서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냈는데도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 아들도 죽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또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주인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기대치는 뭐였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노력을 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그런 포도 꼭 극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냥 포도, 그 들포도라도 맺으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고 온 그 종들에게 또는 아들에게 이 들포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종들과 또 주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물론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인보다 건축자가 훨씬 더 전문가죠. 예, 그리고 포도원을 아무리 포도나무를 아주 좋은 걸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농사를 짓고 하는 전문가는 또 농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부들이나 건축자가 자기들이 생각한 그 방향대로 집을 짓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주인은 자기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인의 그 의도와 그 계획과 또 그 기대에 맞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농부들이면서 또는 자기들은 건축자이지 주인이 아니면서 내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포도원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진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그 머릿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그 집을 다시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일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라고 주인이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려고 하고 또는 건축자들처럼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종 또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몸에 배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머릿돌 가지고 또 주님이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소출을 낼 수 있는, 집을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홍 전도사님께서는 혹시 이제 내 뜻과 상반되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혹시 있으셨나요? 네. 조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도 나는 그렇다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 교회가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떠나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교회 갈까요? 하나님 어디 교회를 갈까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게 이 땅에 머무르라라는 그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여기 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애들이 이제 애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이제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엄마가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무르는 게, 이 교회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싶어서 이제 다시 교회에 왔지만, 왔을 때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나중에는 상황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또 풍성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머릿돌을 왜 버릴까라는 지난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도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해서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면서요.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희열은
시즌 1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잘 준비해서요. 말씀의 희열이 시즌 2로 9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